자,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구 장 15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으로 한 움큼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론의 영광스러운 첫 예배입니다. 아론의 영광스러운 첫 예배. 네, 제목만 봐도 대충 내용이 나오죠.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8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처음 직무를 수행하는데,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죠. 제사. 지금으로 적용을 시키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제사장으로 처음 위임식을 받고 첫 직무를 할 때 이 아론의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제사장 직무를 첫 시행하는 것,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제 처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는 창세기나 출애굽기에도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이 한 것이 아니라 족장들이 했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이 예배를 드린 것은 처음 레위기 9장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는 왜 드리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 죄 때문에 드리죠. 죄. 왜 죄 때문에 드립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죠. 죄 사함 때문에. 그러면 왜 죄 사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라는 걸 계속 붙여야 되는데요. 왜 죄 사함이 필요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 사함이 필요한데, 이 죄 사함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려면 누가 찾아와야지 영광이 회복이 됩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그렇다면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오죠. 여호와의 임재와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영광을 누리는 거죠. 영광.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영광스러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4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봅니다. 4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께서 오시면 그 영광도 같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은 여호와의 임재와 그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크게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3번 정도가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크게는 4번이겠네요. 4번. 자, 처음에는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렇죠?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하였다라고 나와요. 성막을 지었을 때, 모세의 성막.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영광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스러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들이 대할 때 엄청난 소식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감히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데 우리도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독생자의 영광이 이제 우리들 각 사람에게 비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각 사람 또 우리의 공동체,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장 온전한 그 영광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는 온전한 영광이 아주 펼쳐 보이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합니다. 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등불이 되심이라.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 안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는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는 실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누구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이 그 등불로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받아서 거기서 한 등불이 되어 비춰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결국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성막이나 성전 건물에 거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건물에 거하실 분이 아니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사 제도, 즉 예배라는 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은 아닌 거죠. 이제 교회는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를 기쁘시게 여기셔서 그 영광을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산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아담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누리라고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의 일은 그거예요. 다 먹을 거 다 먹고 볼 것 다 보면서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본인이 꿰차버린 거죠.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무너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다시 나를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리라 라고 하신 것이 원시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제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루신 결과물이 바로 우리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설교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자라고 전도하시는 것보다는 복음을 들으러 오세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더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신약의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성전? 성전에서 예배합니까? 많은 교회에서 새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합니다. 성전 봉헌식 이런 거 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누가 세례를 딱 받으면 이제 우리는 성전 봉헌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죠, 원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만들어졌잖아요. 성전 봉헌식 해야 되죠. 우리는 건물을 봉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진리,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라.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죠.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리스도인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이 모두 성령의 전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성전의 예배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 교회라는 성전의 예배만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너무 잘 잊어버리고 간과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고 2번씩 드리고 3번씩 드리고 이런 예배가 익숙하다 보니까 오늘 뭐 빠져도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잘 잊고 있는 거죠.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아드님의 피로 만들어진 예배인데, 그래서 드디어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그토록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참된 예배자를 찾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이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예배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임식 후에 첫 예배가 며칠째 드려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식이 며칠 동안 진행이 될까요? 위임식 7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이 되고, 이제 9장 1절 보시면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라고 하죠. 그러니까 첫 예배는
8일째, 위임식은 7일 동안, 첫 예배는 8일째라는 거예요. 이 8일째라는 것은 저희가 구속사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첫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받으신 참된 예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참된 예배자들이 생겨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은 영광을 올려드리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드리신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며칠째 되는 날 예배를 하는 겁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8일째,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7일째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 후 첫날에 8일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럼 교회는 며칠로 예배를 드리는 건가? 9일? 10일? 이거 제가 안식일과 주일 예배하면서 주일에 대해서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도 동일하게 8일로 예배를 합니다. 의미가 중요해요.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죠. 원래는 7일에서 다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7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첫 창조 7일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7일이라는 숫자가 이어지게 되죠. 8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다시 첫날이 되었더라, 이런 게 없습니다. 쭉 7은 안식의 숫자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새 창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새 창조를 언제 여시느냐? 예수님의 부활 때, 안식 후 첫날에 여시기 때문에 8일에 예수님은 예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계속 8이라는 숫자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 새 안식이 바로 8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기 때문에 다 8일을 살아가면서 매일을 예배를 하죠. 그러니까 월요일도 8일이고 화요일도 8일이고 주일도 8일이고 다 8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염두하고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막 찬양할 때는 무엇을 전제로 예배를 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네, 우리도 승리하겠네, 이거 찬양이잖아요. 우리들의 예배도 8일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는 예배, 부활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승리를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환난이나 또 마귀의 공격도 당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승리의 감격을 좀 만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공로를 잘 생각하시면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배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이게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순서가 이래요.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 번제, 그 다음 번제 위에 소제,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 우리가 이 5대 제사는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희미하게나마, 그래도 벌써부터 희미하면 안 되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좀 기억을 하실 텐데, 속죄제를 드리고 전체를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의미하는 소제가
뿌려지고 그 다음 화목제,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화목제가 드려지죠. 자, 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로 마칠까요? 화목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 역할의 최종 목적은 화목케 하는 것이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왜?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가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십자가로 화목해 주신 거죠. 그게 제사장의 최종적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옆에 원수 같은 사람도 화목을 할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원수로 여길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목하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웃과도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의 의미죠. 이렇게 화목을 누리게 되면 그 삶을 가리켜서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목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화목하면 평안해요. 평안이라는 단어 샬롬이 적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수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십자가로 다 끝내버리셨어요. 원수를 끝낸 게 아니라 사실 원수로 인식하고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끝내버렸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적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그러므로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목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에요. 그죠? 이방인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도 집어넣고 이방인도 집어넣어서 한 사람 만들었대요. 그래서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해요. 한 세 사람, 그렇죠?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만 화평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나님하고도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셨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이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들에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하나님의 가족.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렇죠? 이거 이제 앞으로 오는 주일에 설교하는 것도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마지막 최종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희미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이제는. 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까? 전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전에는 달랐다. 즉 전에는 화목을 못 누리고 평안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화목을 누리고 있다.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평안을 못 누렸습니까?
우리의 화목 제물이시며 자신을 드려주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전에는 화목하지 못했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역할이 화목과 평강을 주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분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게 되는데요. 22절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위임식을 하고 나서 제사까지 다 드리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 23절에 다시 설명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회막에는 왜 들어갔냐? 위임식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위임식.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참고할 말씀을 또 봅니다. 레위기 8장 33절인데요.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면 백성들이 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보죠. 못 봐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 동안은 완전히 감춰져 있다가 8일째 되는 날 딱 나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들이 나타나죠. 제사를 드렸더니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이 비밀이 감추어졌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때까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야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참 예배를 교회가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대요. 부활하심으로 주의 성령이 부어지자 사도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예수를 주로 섬기면서 그의 증인이 되어 살게 되죠. 참된 예배로. 예배 때도 예배하고 삶으로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연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게 예배고, 또 축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향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론이 이렇게 행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23절은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천사들은 아론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온 백성에게는 복이 내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렇게 찬송받을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에게 축복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죠. 응답. 어떤 응답입니까? 24절 상반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셨는데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셨다라고 해요. 그 말은 이 제물과 제사장 아론을 제대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드려주는 제사장이 올바른 제사장이고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이기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불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 9절에서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제단의 불이 여호와께서 주신 불이잖아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불 잘 보존해라 이거예요. 엉뚱하게 다른 불 갖다 탁 넣어버리면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들이 죽어버려요. 다른 불.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 아니라 뭐 어디 엉뚱한 데서 가지고 왔겠죠.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붙여주신 불을 잘 보존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반드시 간직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불같은 성령을 응답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하면 그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한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위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 물론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지경을 넓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불이 막 꺼지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계속 거기다가 물을 끼얹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성령이 내 안에 응답으로 오셨는데 충만케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물을 끼얹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성령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지경을 넓혀 가시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만약 우리가 순종치 않고 나 자신을 내세운다면 성령께서는 그 불을 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 예배의 감격이 일어날 수도 없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제사만 드리게 될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주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자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더라라고 해요.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리고 엎드렸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기쁨과 감격이죠. 엎드렸다는 것은 경외의 표시예요. 소리만 지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아수라장이 되죠. 시장처럼 소리만 지르는 예배들이 참 많아요. 우와 하나님이 하셨다. 경외함이 없어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자기는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 예배는 기쁨이 있지만 경외함도 같이 있어야 돼요. 소리를 외치면서 엎드렸더라.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감격이 있는 예배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잘 보존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왜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는 잘 안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면 예배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내 목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을 다해 예배하는 게 맞죠. 목숨을 다해. 우리가 목숨을 다해 예배할 때 누구의 목숨이 올라갑니까? 예수님의 목숨이 올라가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예배를 통하여 마구마구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어느 형제님이 예배를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아주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사실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는 제가 예전에 헬스 트레이너를 좀 오래 했었는데 그때 그 트레이너 직장 그 헬스 클럽을 한 5번을 바꿨다라고 했거든요. 5번을. 왜 바꿨냐면 예배를 드리려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싹 드려야 되는데 오전에 근무하면 저녁에가 문제가 되고 저녁에 근무하면 이제 아닌가? 헷갈리네. 오전에 근무하면 오전 예배, 새벽 예배가 어렵고 저녁에 근무하면 오전 예배가 어려운 거죠. 아니 왜 이래? 저녁에 근무하면 저녁 예배가 어려운 거죠. 자, 알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바꿨어요. 계속 바꿨는데 이제 그러면서 예배가 너무 소중했다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거든요. 이것이 마음에 또 감동이 왔나 봐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 관장님께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좀 그 예배를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죠. 오늘 문자가 왔는데 사장님이 오전으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직 이제 그 사실 믿음이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환경적인 것도 열어주시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보게 되고 예배의 소중함이 우리 이제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형제님한테도 이것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간증이라서 설교 때 원래 예기치 않았지만 네, 오늘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또 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 생활을 조금씩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항상 처음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처음 예배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이 처음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소중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하고 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영광과 감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이러한 습관들을 바꾸어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선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